11장 33절 이하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닫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몰아가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시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항상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에게는 한량없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케 붙잡아 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그들 안에 샘솟는 살아있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호흡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2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으로라는 시리즈에서는 16번째이며 동시에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증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감당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또 팡 터지면 그것도 또 감당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과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한 리소스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살아가 계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답답했던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찌하지? 이런 순간들이 적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풀고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 평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오늘도 이 주일에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끌려왔던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습관적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에이 오늘도 주일이네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 못할 겁니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크게 아멘하세요. 연습 좀 해놔야지. 새로운 목사님 오기 전에 이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진리에 이끌려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 지혜의 영에 이끌려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말로 아니에요. 여기 지금 표로 써 있는 거 안 보여서요? invisible 표어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뭐 교회들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웃교회 오면 저렇게 한국말 열심히 잘하던 사람 답답해서 집사나.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인가 보네. 전부 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주여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생각하고 제가 이 찬송 골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의 영이 계시기에 두려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 발견하여 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삶이 여러분 기쁩니까? 이번 주에 뭐 페이첵이 좀 크게 돌아서 기뻤어요? 아니면 늘 기쁩니까? 늘 기쁘죠. 늘 기쁩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세파의 삶의 혹독한 시련 같은 어려움들에 여러분들은 붙잡힐 것 같으나 못 붙잡아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감당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들어보십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쭉 33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본 여러분의 소감은 뭡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저런 혹독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 앞에 한번 쭉 띄워줘 보세요. 33절부터 그냥 한번 이렇게 쭉쭉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런 시련들을 막 당하는데 박해, 혹독한 어려움을 계속 넘겨가 주세요. 이런 불의 세력, 전쟁,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7절 같은 경우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붙잡혀 들어간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자들 맹수길에서 잡혀먹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 사서 붙들고 계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도 이겨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능히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셨기에,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나면 화나면 막 정신없이 하고 그냥 당황하고 놀라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었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됩니다. 삶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계속 올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대하는 여러분 자신은 더 이상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무슨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까요? 우리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당신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그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아까 기도하실 때 전부 다가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는 눈은 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환난이 있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켜내기 위하여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 당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 고난, 역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 다 뚫고 지나갔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못 뚫고 지나갔던가요? 시간이 해결해주고 뭐 등등 해결해줘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물론 당연히 이기는 주님의 도우심. 이렇게 우리를 이기시게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장 17장 16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자유하시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뭐 제가 여기서 소리를 줘서 우리 주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뺏기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될 겁니까? 이게 그걸 뭐 무작정 그냥 맹목적으로 붙들고 믿어서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걸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뭐 싸워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분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으려고 딱 끊어내게 하는 결단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들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풀려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풀려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라고 하신 것처럼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 생각에서도 여러분들을 풀어내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만 하나가 되도록, 거기에 붙잡히도록 성령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바로 기쁜 백성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리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진리를 주시는 유일한 그 only and begotten son이라고 하죠. 독생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곧 누구를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니. 그때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이라는 진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명사대체로 가서 뭘 연구해서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는 득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그에게 진리가 됩니다.
진리 곧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외에는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낼 자가 없으며 나 외에는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과정에서 당하게 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게 할 자도 없느니라. 너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였는가? 어서 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 쏟아부으시고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과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 누리시고 찬송가 잘했어요. 그런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36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 앞에는 진리라고 했고 뒤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이 곧 진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평상시에 국어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볼 수 있지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시는 진리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가치를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요. 헛된 세상의 뉴스들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좌가 있니 우가 있니 뭐 가운데니 뭐니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멘이 안 나와?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또 아멘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이야기가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이야기가 아직도 궁금합니까? 남극봉이라 아직도 이렇게 궁금해요? 레슬링이 언제 일어날지 안 될지 그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요. 미국이 디폴트 한다고 그러는데 할 것 같다는 이런 게 그렇게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날아갈까 걱정됩니까? 401k가 혹시 바닥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까? What?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랬던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고 그때 거기서 풀려나오면 왕왕왕왕 거렸던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만 들리더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 이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 토네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줄 알았더니만 세미한 게 아니라 때로는 강하죠. 강력하죠. 이걸 듣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하신 우리 주가 계신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위하여 그분 곧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과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과 더 이상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순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 그 아들 나 그 진리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라는 아들 나라는 진리를 가졌잖니 그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그것이 복인 줄을 알아라. 이런 복 받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왜 꿀 먹은 벙어리들처럼 지금 열심히 그 꽃이 펴서 벌들이 꿀을 따라 이거 저거 다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혹시 부부간에 자녀간에 혹시 가족 안에서 가까운 친구들 안에서 이런 반복들이 있습니까? 있을 게 그렇게 자랑사가 크게 돼 있다고 그 집은 복될지로다.
이미 복이 있는 줄로 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부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받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들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그 남편들은 자기를 쳐다보이는 아내를 잘 한번 바라봐 주세요. 서로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사랑으로 섬겨서 함께 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나는 곧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떠나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이시니 그 모든 걸 미리 앞서 아시고 계신 분께서 어련히 내 앞에 있을 일을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오히려 더 피하게 하며 세상에 빠질 수 있는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작전 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2절 기뻐하고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렇죠. 위의 상은 땅에 있잖아요. 그거 뭐 나무라기 그거 붙들고서 그 몇 푼 되지 않는 걸 그걸 잘하고 삼고 학력을 잘하고 삼고 잘난 인물들을 뭐 하나도 잘나지도 않으니 그걸 잘하고 삼고 뭐 이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진짜 그 상 영생이라는 복을 소망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대하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다르게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이분이 이런 분이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분들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어디 가서 이상하게 말하고 좋은 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와 같이 기쁜 생명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고린도서 4장 9절이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모두 다 경험을 해야 해. 박해를 당해 죽임 앞에 서 있어. 매를 맞아, 돌을 맞아, 욕을 먹어, 뭐 등등등등. 거기다가 또 바울은 대머리였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인물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로도 조롱받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래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야만 되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좀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예수 믿으면 이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들만 이러는 거예요? 뭐 사도만 이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다메섹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 만났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만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그만 죄를 많이 져서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내시는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드디어 들을 수 있는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조차도 죽음이 이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망과 죽음을 보게 하신 거죠. 보아라 바오라, 그런 사망을 내가 깨고 무덤을 깨고 내가 부활의 생명의 주 바로 너의 그 주가 되었노라. 그래서 그가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진짜 참 생명을 갖고 그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그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 어떤 핍박과 시련과 고통과 압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옛날 과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해버립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을 몰랐던 자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자요. 죄 중에 죄인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던 바울이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제 내게 유익했던 것은 이 세상에 내어주는 거 진짜 유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갖는 게 유익한 삶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그때 그리스도가 뭐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그의 안에 지금 살아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하는 그 진리라는 그리스도입니까? 미국에 가서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나네. 기도 좀 해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잠도 안 왔던 때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성도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이러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 수 없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top, the first or head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저 끄트머리에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관심도 안 가져. 왜? 색깔이 틀려요. 결이 다르거든. 맨 끝으로 섰다는 건 은유적 표현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똥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먹고 뒤로 싸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더니만 나가지 않으셔. 더 이상의 배설물이 아니야. 생명을 날마다 안에서 일으켜주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뒤쪽에서 이게 흐리흐리. 이걸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셔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뿐이겠나요?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이유가 나와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에게 모함을 당했어.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야지. 라는 걸로 대부분의 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나요? 그 정도일까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지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삶이라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참아내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을 넉넉히 참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니,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니 즐거워하라. 빼앗긴 자들은 즐거워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어요. 창피합니다. 얼굴도 못 들어요. 세상 아이돌마저로 쪽팔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승리가 우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또 기뻐하게 하려 하느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게만 무너지고 그냥 그러지.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은 주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다음 장 5장 첫 번째 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때 장로들은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8절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무엇할 수 없다? 그게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때 원래 감당하다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로 쓴 건데요. 이게 worthy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내놓는 가치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한다라는 거, 이 얘기가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 세상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걸 놓고 세상이 그 같은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들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멋지고 황홀한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내놓는 그 후질구리한 것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세상의 뉴스나 얘기하고, 그것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뉴스나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나온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는 CBS에서 주지 않아요. Christian Broadcasting 거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주기는 CBS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주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채널에 여러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Stay tuned 이런 말이 있죠. With Christ. That is our channel. 우리의 라디오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나라의 뉴스를 듣고 복된 소식, 굿뉴스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에 소생하며 기쁘게 강건하게 승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증가하게 합니다. 왜? 준비되어 있거든. 이제 능력이 있거든. 안으로 능력, 엑수시아가 가득하거든. 권세가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거든. 그러니 또 다른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을 받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계속 받고 그걸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건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40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믿음장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우리에게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지금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다 증거되어 그 증거의 믿음을 우리도 받아서는 그걸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서 이 믿음의 종들에게 이제는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갖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누가 되냐?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시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맞아요, 당신들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렸더니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증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셨던 성도들이 맞아,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후배 성도들이 이 땅에 하늘의 물결처럼 충만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올 겁니다. 뭐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여기서 막 50년 뒤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남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만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한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향하여 싸우게 하는, 이러다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용어로 쓰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이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 안에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라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다 새겨져서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생명책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을 종횡무진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멋지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하게 기웃기웃거리다가 슬쩍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분도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한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오늘 절기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저 혼자이니까 이게 저에게만 주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했어요. 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찬송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이제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그 세상을 능히 당신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찬송하십시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지금도 그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